시간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 예수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죄의 소원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성령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순종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실천하는 게 순종이에요. 머릿속만 알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힘듭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게 어렵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본인의 의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의지를 굳건히 할 때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의지부터 없다라는 건 순종할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먼저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주권,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지.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지로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참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나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제물은 죽어서 미동도 하지 않고 제단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감정은 막 지금 화가 납니다. 나는 지금 가만히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막 분노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에요. 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성령 세례 달라고 막 의지로 막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집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를 완전히 맡길 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고집과 의지를 꺾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고집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나의 의지와 고집을 내려놓으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내가 없어질 때, 그때에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목마른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간절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름을 느낍니다. 영적인 갈급함이죠. 그런데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늘 목마르고 갈급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도 출세했어도 목마른 것이 인생입니다.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전도사 해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걸 강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외쳤던 사람이 결국 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 고질병이었답니다. 너무 괴로워서 행복을 외쳤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목마름이 해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해소되면 나타난 일은 나에게서 생수의 강물, 즉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이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목마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이웃들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생수의 강물 근원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내려가지 않겠다. 이 기도원을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련회 때 3박 4일이 다 끝나고 제 한 친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본당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얘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여기서 갈 수 없다.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봉고차가 가야 되는데, 교회 봉고차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한 번 더 설득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성령 세례 받고 아주 정말 행복한 얼굴로 봉고차에 타고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내가 이 성전을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가운데 임하실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분열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씨름을 야곱과 하셨는데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천사를 꼭 붙듭니다. 결국 야곱은 그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나면 또 나중에 시간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성령을 찾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 공통점은 하나같이 간절했다는,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는 예수님께 온갖 모진 말을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딸이 치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 받기,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떡이 필요하면 떡을 달라고, 성령님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자녀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일날에 나는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 받고 싶은 것을 부모가 준비를 해서 주었을 때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도 흐뭇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조카에게 비싼 게임기를 조카를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게임기를 주지 못하고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저는 조카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조카가 다른 집에 가서 게임기를 보고서 너무 갖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면 큰아빠가 나중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농담처럼 여겼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게임기를 사가지고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의 정서를 해친다고 게임기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던지요. 제가 나름 열심히 그 조카를 즐겁게 해보자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닌텐도 게임이라고 해서 정말 굉장히 간단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카트 같은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십니까? 웬만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열심히 입술로는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한다면 정말 믿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의심하는데, 의심하면 기도 응답 안 된다라고 아주 굉장히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게 기도일까요? 기도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유동시키는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의심이 수도 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마음에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처럼 의심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의심이 들어온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그것들은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믿었다가도 다시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환경들을 보면서 의심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또 환경을 바라보면 낫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몸이 계속해서 낫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의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그 의심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바다 물결처럼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내 마음에 수시로 들어오는 그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내던지고 내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다시 새겨지도록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에 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명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저는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들,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다른 나라 말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갑자기 영어를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를. 그런 경우는 참 부럽죠. 갑자기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갑자기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고, 갑자기 기타를 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하죠. 그리고 그분이 영어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영어 잘하긴 잘하는데 배운 영어는 확실히 아닙니다. 배운 영어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데 영어를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려고 했을 때,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 빛을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렸고, 눈이 먼 상태로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크리스천을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 순간에 그의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그가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의 눈이 치유된 것과 동시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즉시로 밖에 나가서 다마스커스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을 그가 받게 되었다.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거다. 능력 있는 크리스천, 나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물을 맛보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나 하나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웃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변화받고, 나를 통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반드시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 잃어버렸던 영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